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상처를 입고 고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가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 때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넉넉하고 편안하고 만사형통한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은,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발전하고 또 자신이 변화를 받아서 내가 참 옛날에 내가 아니야, 내가 봐도 참 철이 들었어, 내가 신앙적으로도 참 많이 성장했어, 이렇게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배우고 사람만을 의지하던 지난날의 내 삶을 청산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했는데 어려우니까 사람이 다 내게서 떠나가는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던 시야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을 해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아이고 집사님 어쩌다가 이런 사고 났습니까? 이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엉엉 울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동안 교회 수요 예배도 좀 나오고 금요 예배도 좀 나와서 신앙생활을 좀 같이 열심히 합시다. 주일 오후 예배도 좀 나와서.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을 제 바쁘다는 핑계로 항상 그저 대충 그냥 듣고 말았는데,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한동안 친구들 찾아오더니 아무도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누워서 하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된 신앙생활, 불충했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담임 목사님이 문병 신방을 오시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감사해서 그렇게 펑펑 울면서 맞이하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절대로 사기 꺾이지 마세요. 오히려 어려울 때가 좋은 겁니다. 어려울 때가 참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좋아요.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좋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어려움 없는 환경이 오히려 타락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심하면은 신앙을 저버리게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참 넘쳐나니까, 축복이 넘쳐나니까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서 가정도 저버리고 자식도 저버리고 그저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오히려 인물들이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국가가 위기를 당하면은요, 인물들이 납니다. 또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은 도덕성도 회복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자세도, 우리 인간성도 회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그때는 힘이 있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도 그들은 존경을 받았고, 이런 교계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이끄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 다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회영 선생 다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YMCA를 시작한 월남 이상재 선생 같은 분 다 신실한 크리스찬들, 민족의 정신적인 스승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인물들로서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다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러한 민족적인 지도자들은요, 어려울 때 다 태어났어요. 환난과 역경과 잠 제대로 못 자고 피해 다니고 도망다니는 그런 어려움, 그것이 그들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신앙의 강건함을 주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경제가 좋아지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온실에서 자라는 사람들과 같이 나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물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마 옛날에 비하면 환경이 10배, 20배는 더 좋아졌을 겁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오히려 저 사람은 좀 TV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만 줄줄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 백범 김구 선생 같은 분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이 시대 환경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에게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같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 같은 사람도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다녔죠. 그러니까 검정고시로 공부해가지고 나중에는 변호사 시험 합격했는데 그것도 한 번에 합격도 안 했어요. 떨어져 나중에 힘들게 합격을 했어요. 어려운 때 이 살았던 사람들 중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도 지금 태어났더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2주간 새벽 여리고 점령 특별 기도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대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주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은총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견고한 저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 어떻게 하면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도 안팎으로
내환과 외환 가운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히스기야는 남쪽 유대 나라 제13대 왕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때 이미 나라는 다 기울었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고 나라에 힘도 없고 하고 불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지탱하기 한 것이 기적입니다. 오랫동안 유대 나라를 지배했던 나라가 그 당시에 대제국인 아수르인데, 이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이 아수르가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항복해라. 그래서 항복했더니 좋은 건 다 가져가요. 정치도 간섭을 합니다. 정치, 경제, 행정, 인사 모든 명령권을 다 아수르 나라에서 차지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로 말하면은 구한말, 고종 황제 때, 고종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 이미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이 나라의 왕의 권한을 다 야금야금 다 지네들이 차지해 가지고는 아무 힘없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땅에 뚝 떨어진 그런 시대, 힘이 없는 시대와 같이 바로 히스기야의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백성들이 안정을 갖지 못해서 극히 곤고한 시대, 아시리아는 계속해서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런 조시로 나가다는 아예 그 나라를, 땅을 삼켜버리겠다는 그런 기세입니다. 조공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치지 않으면 또 쳐들어와요. 이런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모든 어려움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을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그 내용이 바로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히스기야는 그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자신에게 먼저 병이 찾아옵니다. 몸이 병들었어요.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날입니다. 너는 이제 곧 죽게 된다. 이제 정리해라. 그러한 엄청난 충격적인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격인데 제가 죽으면 안 됩니다. 아직도 제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랬습니다. 심히 부르짖으면서 통곡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지난날 주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가 이 상태로 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왕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하고 죽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의 수환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서 이 문제를 붙들고 끙끙거리면서 씨름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러 나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어. 염치가 있어야지 사람이. 아니 꼭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이거 내 양심이 허락지 않아. 굉장히 아주 대단한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혼자 버티는 것이 그것이 꼭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아뢰는 것이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꼭 어려울 때만 너 나를 찾냐? 하나님이 그렇게 따져 물으실 줄 아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하나님 찾지 않아도 돼. 내가 할 수 있어. 끝까지 버티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그래 너 위대하다 이렇게 보실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인색한 분이라서 절대로 나한테 돈 꿔주지 않을 거야. 고민하면서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꿔달라고 하고 누가 쉽게 꿔줍니까? 고민하는 거. 과연 그 아버지가 인색한 아버지라서 그 아들의 그와 같은 처지를 정말로 나 몰라라 하실까요? 인간 아버지도 그 아들이 정말로 합당한 일에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한다면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둘 인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문제가 있을 때 내 능력의 한계가 왔을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도무지 둘러봐도 해결책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면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받으려고 새벽기도 나가고 11조하고 주일 지키는 거 이거 잘못된 거야, 그거 기복신앙이야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으러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말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가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과장이나 계장이나 대리나 사원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지도자로 있는 자신에게 그것을 보고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자기 따나 스스로 혼자 다 해결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 일이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일일까요? 칭찬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위에 있는 상사가 내가 상사라면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위에 상사에게 그걸 말을 해야죠. 그렇게 말을 해서 도움을 받는 그것이 그 사람을, 그 부하를, 그 상사가 좋게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야, 넌 진짜 왜 이렇게 무능하냐? 어? 너 정말 비겁한 놈이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보고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를 도와주고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끙끙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을 벌리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것이 과연 잘하는 일일까요? 절대로 그것이 잘하는 일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안 만나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게 과연 똑똑한 사람의 행동같이 보이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난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 체면을 좀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기도하는 정말로 제목입니다. 제가 어떤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체면 좀 세워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공부 실컷 시켜놓고 하나님, 물론 학교에서 오랫동안 그래도 학생들 가르친 건 좋은데 그래도 지금 목회하잖아요. 뭔가 목회의 변화가 좀 찾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내어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일지언정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이 못난 놈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목회 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희 노예 아내도요, 정말 우리 저 가까운데 죽전 사랑의 교회 김원 목사하고 저 친한데 이 친구도 저한테 자주 전화하고 저를 자주 찾아와요. 왜 당신 나한테 자주 찾아오냐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제 형편이 비슷해서 찾아옵니다 하고, 그래서 제가 얼굴 쳐다보면서 껄껄껄껄 같이 웃었어요. 그도 목하는 목사님 밑에서 15년을 부목을 했는데 막상 현장 목회에 나오니까
목회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승승장구하고 자기는 앞으로 목회가 정말로 수만 명을 목회하는 그런 큰 교회를 꿈을 꿨는데 그게 자기 생각대로 됩니까? 그나마 한 5, 60명 모아놨는데 또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퉈가지고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한 20, 30명 데리고 목회를 하니까 절 보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을 만나면 위로가 됩니다. 그래, 그렇게 날 보면서 위로를 받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절대로 약한 사람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또 기뻐하십니다. 어디든 다 그래요. 직장이나 학교나 다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말이죠, 제가 만약에 개척을 말입니다, 개척을 안 하고 만약에 기성교회에 들어왔는데 부흥도 안 된다, 뭐 정말 5년 10년 붙어 있어도 도무지 교회가 이게 뭐 정말 성장할 기미가 없다. 여러분, 목사는 이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갈 교회가 있다. 만약에 내가 이 교회가 뭐 내 교회, 이 교회가 무슨 뭐 대수냐, 꼭 이 교회밖에 없냐,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은 그 사람 어디 가도 목회 안 됩니다. 그 목회는 잘못된 거예요. 교인도 그렇죠. 나는 이 교회 아니면 갈 곳이 없다.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이 교회를 내가 평생토록 섬기리라. 이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로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리라. 그런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복 주시죠. 아이고, 그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밖에는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 히스기야를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의 힘으로 뻗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 뭡니까? 지금 자기는 병들어 죽게 됐지요. 또 그리고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에라, 너희들 조공 제대로 안 바치지? 이번 기회에 아예 너희들 그냥 본때를 보여주면 하고 또 쳐들어왔어요. 아이고,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했습니다. 야, 너희들 빨리 병력 차출해라, 빨리 날랜 병사들을 모집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그가 눈물을 뿌리면서 벽을 향하여 금식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서들어왔던 아수르 세력을 주님께서 전멸시켜 버리십니다. 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그와 그의 앞날을 영원히 생명록에 기록하셔서 히스기야 그러면은요, 다윗 왕 다음으로 유대 나라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히스기야는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얼마나 복된 왕입니까? 훌륭한 왕,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만 가지가 다 부족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항상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세요. 눈물을 뿌리세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합니다. 보통 아버지들도
자식의 눈물을 보면은요, 그만 마음이 무너져요. 우리 하나님도요, 눈물에 약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진심이 아닌 거짓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롱하면 안 되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면은, 매달려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들어주시 않나? 한번 매달려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선지자 스바냐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지금도 기대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뭡니까? 기도예요. 모든 어려움을 내게 가지고 나와서 내게 부르짖으라,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재앙을 내려서 뿌리까지 뽑는다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다 죽지요. 다 전멸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기쁨이 바로 이런 곳,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자, 기도하는 자, 주께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하십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내 경험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내 등 뒤로 제껴버리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비에 육비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구하옵나니 나의 연약한 모습,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절대로 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러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열매가 아주 풍성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기도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러나 기도의 맥을 잡으면은 절대로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만은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 열매가 좋아요. 그 열매가 맛이 있어요. 좋은 것은 원래 또 어렵지요. 꿀을 좀 먹고 싶어도 진짜 꿀을 사려고 하면 얼마나 비쌉니까? 좋은 약도 좀 몸보신하는 좋은 약을 좀 먹으려고 해도 다 비싸요. 좀 어렵습니다, 먹기가. 여러분, 좋은 것은 사랑하기가 어렵고 미워하기는 쉬워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의 기도가 참 좋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열매가 좋습니다. 저는 어제 기도의 열매를 하나 따고는 아내하고 같이 집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아주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열매를 따는 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가기 얼마나 귀찮고 어렵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몇십 년 했는데도 어떤 때는 알람을 이렇게 해놓고 또 피곤하게 늦게 자고 그러면 어떤 때는 알람 소리를 못 듣고 늦게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돌아올 때는 참 좋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갈 때보다도 돌아올 때가 왜 그렇게 마음이 가볍고 좋은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오니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선한 신령한 공기를 호흡하면은요, 우리 속에 이 쌓여 있는 이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라고 그러죠. 이걸 배출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공기를 우리 속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내 죄악의 이산화탄소, 인간의 불의한 이산화탄소, 인간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불의와 거짓, 이러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탄산가스를 다 내버리고 신령한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기도하면은요, 뭐가 또 좋냐면 내 약한 믿음이 강해져요. 강해집니다. 자라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은 은혜가 넘치잖아요. 우리 장로님 새벽기도 절대로 빠지시는 일이 없어요. 사업을 하시는데 힘든 사업을 하시면서도 땀을 흘리고 애를 쓰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많이 주셔서 나는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장로님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이에요. 항상 기쁨이 충만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주님께 사랑받으니까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응답과 은혜와 말씀을 받으니까 또 좋지요. 몸에도 좋고 가정에도 좋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좋고 개인의 문제 해결되는 건 물론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리고 점령 2주간 특별 기도회 아마 나오시려고 여러분 작정하시는 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금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갈 때는 좋아도 돌아올 때는 참 피곤하듯이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기분 좋게 나가도 저녁에 돌아올 때 직장 생활하는 분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결혼도 그래요. 결혼할 때는 좋지만 생각했던 대로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씹사리가 어렵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축복을 잔뜩 준비하셨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준비된 축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남의 것이 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을 남이 그것을 가져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따 기도 많이 하는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심으로 금년 후반기 7, 8, 9, 10, 11, 12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개월 이제 연말에 겨울까지 껐더하게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보약을 먹는 2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우리 새벽을 깨우며 2주간 여리고 점령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새벽 집회를 통해서 힘을 잃었던 분들은 힘을 회복하고 문제를 가진 분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 문제를 해결받은 분은 그 축복의 힘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